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이렇게 겹쳐 있죠. 가정의 달을 또 보내게 되면서 또 어린이, 어버이날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제일 생각나는 인물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어거스틴 성자입니다. 구교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고 또 개신교에서도 나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자 중 한 분이신데 이 어거스틴은 목회도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고 수도회를 창설해서 또 수도회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었고 또 신학자가 돼서 삼위일체 교리를 비롯하여 많은 기독교 교리를 세우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한때는 이단인 마니교에 빠져갖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 여인들을 건드리기도 하고 정욕적인 생활로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탕자였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오랫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어거스틴을 부르셔갖고 이렇게 위대한 교회 인물이 됐는데 그때 어거스틴이 회개할 때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회개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 자다가 깨어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정의 달도 지나고 어린이 주일 뭐 다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하는 행사와 같은 그런 때인데 그런 행사로 끝나지 말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 영혼이라도 자다가 깨어난다면 그게 정말 가정의 달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다가 깰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원리를 11장까지 이렇게 교리 부문으로 썼고 12장부터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12장부터 다룬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와서 이런 믿는 자들이 나라에 대한 의무 또 사랑의 빛만 져라 이런 권면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재림을 준비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 이런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본문의 중심으로 우리 한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로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자다가 깰 때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자다가 깰 때의 의미가 뭐냐.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잠을 자고 나야 또 활동하는데 우리가 잠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적인 게으름도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적으로 잔다. 그래서 깨어나라 이렇게 변론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날 자다가 깰 때 의미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 시기다. 이 시즌입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즌, 너희가 이 시기를 아는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처음 믿을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셔서 처음 초대교회가 나타났을 때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은 바로 재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처음 믿을 때 초림 때보다 더 이제 가까웠다 재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또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이 인류 역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그때마다 죽는 것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육신의 잠을 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다가 깨어나면 병이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그 죽은 것을 자는 것이다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이제 자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예수님 자신도 죽으면 자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가 다 죽은 것인데 그걸 잠자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걸 부활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 이전,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전부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잠자는 자들,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 후에 또 이런 사건이 나타났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터지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을 다 자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니까 그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들이 깨어나서 예수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그들도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많은 성도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구약성도 24장로와 구약성도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면 구약의 24장로 중에 한 분인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이긴 자 한 분인 이 다니엘 24장로의 한 분이 그분이 죽음은 평안히 쉬는 것, 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날 예수님이 부활하면 그때 24장로의 한 분인 다니엘이 부활하여 그 업을 누릴 것이다.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24장로의 보좌에 앉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할 때도 다 인생들을 자는 거,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부활할 때도 자는 자 중에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다니엘에 속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이 이제 큰 환란이 오면 많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잊는 자도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깨어날 때도 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휴고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도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는 그들을 죽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 강림할 때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면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을 14절에는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다, 또 다니엘에게 또 예수님 부활 후에도 자는 자들이다, 다시 오실 때도 자다가 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자다가 깨어난다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명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땅에 묻힐 것이고 영혼은 영계로 가는데 그 영계의 상태에서 거기는 땅과 같은 시공간이 없는 현재적인 것만 있는 그런 상태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인 예수님이 오니까 오늘 심판받기 위해서 영혼의 상태가 변화가 이렇게 나기 시작한다. 그를 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누구나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갈라지는데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영계로 가서 시공간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현재인 그 자리에서 딱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영혼의 상태가 변화되는 모습, 그거를 깨는 것이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 계시록 6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우리 9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6장에 인을 뗄 때는 교회 시대의 끝부분에 와서 인을 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순교자들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이제 순교한 영혼들이 한꺼번에 다 제단 아래 모여있는 그런 장면인데, 제단 아래 있다 이 말은 아직 천국 간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 이 흰 두루마리가 다른 번역에서 전부 흰옷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흰옷을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심판주로 등극하는 그때 가서 비로소 흰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큰 환란 때 순교자들 동무종들이 생길 때까지 이제 잠시 기다려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가 이 시공간이 없는 그곳에 영원한 현재에 있다가 심판주가 딱 인을 떼면서 등극을 하니까 그때 상태가 변화돼서 흰옷을 입고 오늘 그때 변화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휴고되는 처음 익은 열매들도 휴고 상태,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깨어나는 순간에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입고 그게 부활체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휴고 정도가 된 사람은 죽지 않고 변화를 입으면서 휴고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는 또 이렇게
그러면은 교회 시 동안에 휴고되는 자격을 얻지도 못하고 순교자도 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다가 그때 깨어서 전부 큰 환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계시록 2장 22절입니다. 예,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시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로 1900년 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1900년 전의 교회에 거기에 음료가 나타나고 음료와 더불어 오늘 음행하는 자들 가운데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진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전체 동안에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완성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에 다 들어와서 그때 오늘 심판주인 주님이 오시면 그때 다시 오늘 회개하면서 큰 환난 속에서 변화를 맞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자다가 깬다고 하는 그 말은 구약시대 성도들 또 교회시대 성도들 전부 다 심판주인 주님이 오시면 전부 심판대 앞에 서면서 영혼의 상태가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 그거를 자다가 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럼 후에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우리가 자다가 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또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자,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제가 주보에 도표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세상은 전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잠깐 와서 예수님이 계신 동안은 세상은 빛이고 그때가 낮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12장 32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이에요. 그걸 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이 세상은 그 빛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과정들이 전부 다 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왜요? 연단받고 고난받고 불행 가운데서 죄 가운데 인류 전체를 해결하는 이런 시대적인 그 창세기 6날과 상관없이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 그 기간을 사도 바울은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잠깐 빛으로 오셨다가 이제 다 올라가시고 계속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1세기 초에 이런 로마서를 쓰는 그 당시에 이미 밤이 깊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밤이 깊었다. 그리고 대환란이 오면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대환란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 오면 그때 또
또다시 완전한 낮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밤낮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사는 동안이 오늘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는 동안이 오늘 우리 각자가 오늘 낮에 거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딱 죽고 나면은 자다가 깨어서 언젠가 심판주 앞에 딱 쓸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만 남아있는 거지 더 이상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사도 바울이 교회 시대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사는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는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은혜고 이제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내가 죽으면 자다가 깨어나면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대통령 후보도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오늘 후보 자격도 없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재판 앞에 서보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끝나면 나는 재판장 앞에 딱 서게 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면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오늘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살면 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있는 동안만이 빛이 있는 동안인 거예요, 지금. 그 동안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죽으면 다 자다가 깨어나면 다 심판주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1970년에 책을 썼죠. 그게 빛이 있는 동안의 그런 제목이에요. 이게 기독교 변증서입니다. 거기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깨달은 거, 내가 사는 동안에, 빛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를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풀어놓은 책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빛이 있는 동안에,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내 속에 머물고 계신 동안에, 지금은 은혜의 주로 구속주로 내게 와 있지만 오늘 내가 죽고 자다가 깨어나면 그분은 나에게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1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해야죠. 매 순간 살고 이렇게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처럼 낮에와 같이 좀 단정한 생활을 하라고. 낮에와 같이 단정한 생활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재판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말은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속옷부터 겉옷까지 쭉 입는 그 사람의 옷 입는 것을 비유로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속옷부터 차례도록 우리가 입는 것이 전부 영적인 이런 열매 옷이잖아요, 지금.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야 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옷을 전부 성령의 열매의 옷으로 이렇게 입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오늘
거기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할례 받는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로마서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예, 17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23절 같이 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 생명을 얻을 것인가 사망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할 때 오늘 우리의 지체를 어디다 드릴 것이냐, 이거를 13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죄 가운데 살면 내 몸을 죄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는 건데 의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낮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가 되어, 그게 오늘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 손에 잡고서 마지막 때 이 큰 환란이 오면 인류 전체의 마지막 싸움이 올 것인데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의의 병기들을 손에 잡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을 싸울 터인데, 그래서 지금 주는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미국은 모병제잖아요.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가 아닙니다. 모병제. 하나님도 이렇게 지금 모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 싸움, 인류 마지막 싸움을 앞에 놓고 빛과 어둠의 싸움을, 이 싸움에 나을 그 군대를 지금 모집하시는 거예요. 근데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불의의 병기가 돼서 죄 가운데 자기를 내주고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으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의의 병기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으로 살아야만 이렇게 깨어나는 거죠. 예, 제가 초신자 때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광명시에서 예수 믿었는데 뭐 조그만 17평짜리 개척교회 가서 이제 40일간 철회하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게 됐는데, 제가 있는 그 상가집에 거기에 무당이 하나 살았어요. 무당이. 그 하나님이 영적으로 환상을 보여주면서 매일 무당하고 이제 싸움을 싸우는, 영적으로. 그 무당도 시름시름 아파가고 말이죠. 팥죽을 뿌리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무당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한밤중에 제가 머리에다 뭘 썼는데 냄비, 라면 끓여 먹다가 이리저리 쭈그러진 그런 냄비 쪼가리 하나 쓰고, 그리고 조그마한 스프레이를 가지고 하얀색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얗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환상 중에 보이니까 그 교회 사모님이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무슨 자동차? 불자동차를 타고, 소방서 자동차 같은 큰 걸 타고 가서 호수를 가지고 거기다 흰색을 뿌리니까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겨우 냄비 쪼가리 하나 철모에다 쓰고 조그만 스프레이로다가 하얀색을 뿌린 그만큼 영향력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됐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군대에서 장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상하는 데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야 작전도 짜고 뒤에서 이렇게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건가 이렇게 하는데 쫄병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제일 앞에 나가서 먼저 죽게 되고 총알바지 되는 게 쫄병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상관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 장교가 돼야 되고 장군이 되고 말이죠. 그런 모병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하상관 뭐지? 장교 뭐지? 스타 뭐지? 쫄병들 뭐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옷으로 갑옷을 입고 어떠한 전투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이 인류의 마지막 전투를 지금 바로 눈앞에 놔두고 있는데 나는 어떤 군대로 모병하에 여기 나갈 것이냐. 그게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다가 깨어난다는 분명 사실. 이거를 성경에서 깨달고 우리는 또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워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때가 매우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데 오늘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영적으로 준비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체계의 귀한 지체들이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군대로 이렇게 주님 앞에 쓰이고 정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분들로 이렇게 준비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 모병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하사관 학교에 갈 것인지 장교 학교로 갈 것인지 일반 병사로 이렇게 나갈 것인지 또 우리 각자가 이제 자다가 깨일 때인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모병제 이 군대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